성공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 오랜 시간 피, 땀, 눈물로 겨우겨우 다 이루었는데 곤두박질 치는 거는 왜 이리도 쉬운지, 그 모든 노력이 단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포기해야 할까요? 다른 길을 가야 할까요? 주변 사람들은 넌 끝났어. 포기해. 그래요. 거기서 끝냈어야만 했는데 그는 그 일을 끝내기에는 그는 그 일을 진정 사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처럼 실패자는 아니지만 성공해 보지도 못한 채 성공의 가능성마저 포기해버린 어린 친구들입니다. 먼 길을 떠났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짓밟힌 땅, 자본에 짓눌린 땅,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잘 살아보려고, 잘 뛰어보려고 몸부림쳐보지만 실력이 안 됩니다. 체력도 부족합니다. 그들은 가능성을 펼쳐볼 기회도 얻지 못한 선수들입니다. 축구 시합에서 질 때마다 박수치며 웃지만 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간 그의 이름은 박항서, 축구 감독, 베트남의 영웅. 아시아의 벽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스스로를 그렇게 믿었던 베트남이 아시아의 컵 준우승을 차지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무엇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을까요? 그가 한국을 떠날 때에는 성공한 실패자였습니다. 도망치듯 한국을 떠났습니다. 대표팀, 베트남 대표팀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물어요. 어떻게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제 키가 작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공중볼입니다. 저는 기동력이 있는 축구, 빠른 축구, 재미있는 축구 하겠습니다. 키 작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선수들에게 그게 딱입니다. 대표팀 감독이 된 박항서는 제일 먼저 낙인을 지웠습니다. 실패자라는 낙인, 할 수 없다는 낙인, 번번이 졌다는 낙인. 우린 경기에도 그게 그거야, 그저 그래 라는 낙인. 그래서 경기에는 질지언정 경기자로는 이기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선수들에게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째, 밥 먹을 때만이라도 스마트폰 끄자. 서로 바라보고 밥 먹고 얘기하자. 개인주의를 깨트린 겁니다. 패배자일수록, 실패자일수록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편의대로 행동합니다. 난 문제없다며 남 탓만 합니다. 둘째, 편견을 깨트렸습니다. 베트남은 체력이 약하다?
박항서는 정반대로 봤습니다. 체력이 약하다고, 체구가 작다, 민첩하다, 발빠른 축구할 수 있다. 남들이 지적하는 우리의 약점, 강점으로 활용해보자. 자신에 대한 편견을 스스로 깨지 못한다면 남이 바라보는 대로 삽니다. 바보라고 바라보면 바보처럼 말하고, 멍청이라고 바라보면 멍청이처럼 삽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편견을 깨면 다른 사람의 시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란듯이 그 편견 깨트려 버립니다. 셋째, 선수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잡니다. 권위를 깨트리자 선수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마음만 아파요. 간절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침의 첫 단추, 모든 가르침을 담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가난이라는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페네스, 프토코스. 페네스는 재산이 없어서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프토코스는 재산의 유무와 상관이 없어요. 국어라는 상태, 국어라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축구의 나라로 명성을 떨치게 한 히딩크 감독에게 기자가 묻잖아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 히딩크가 남긴 명언을 기억합니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난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난 아직도 더 원합니다. 나는 아직도 더 추구할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이것이 프토코스입니다. 나에게 아직도 목표가 있게, 더 걸어가야 될 그 정상이 있게, 난 아직 배가 고픕니다. 가난한 마음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은 첫째, 가끔 져주는 마음입니다. 둘째, 간절한 마음은 더 나은 삶을 배우는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전쟁, 기근, 핍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내일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고되고 고된 하루하루를 견뎌냈다고 하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쟁이나 고난에서도 품었던 소망이 뭘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입니다. 가르치는 대로 되더라. 잘 배우면 잘 살더라. 바르게 배우면 바르게 살더라. 교육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교육을 중요시 여겼고 지성을 금이나 은보다도 미래를 위한 희망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육, 지성을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지식이 풍부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나 스스로 현명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다. 다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 조금 편안하다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산다고 천국을 배우는데 교만하면 어떻겠습니까? 진리를 따르는데 오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자랑을 한참 늘어놓습니다. 황금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크게 들리도록 손을 높이 들어가지고 똥 떨칩니다. 맨 뒤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세리입니다. 손을 들어 그 세리를 가르치며 말합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떵떵거리는 바리새인 쳐다보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죄를 고백합니다. 조용히 일어납니다. 성전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보좌에 그 마음이 닿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세리에게 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더 구하는 마음입니다. 부족해서 더 구할 수도 있고 모자라서 더 구할 수도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충분해요. 더 이상 삶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것이 없지만 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이르기까지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를 구하기에 to have가 아니라 to do가 아니라 to be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to have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소유이고 to do는 행위입니다. to be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소유를 구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행위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남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내가 과연 아무 공로 없지만 십자가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아무 능력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내가 아무 지혜도 없지만 저 지옥에 떨어지는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기를 그 기회를 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사랑은 내장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쉰들러 리스트를 아시죠?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쉰들러가 멍하니 창밖을 봅니다. 자기 전 재산을 내놓아야 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로 다시 끌려갈 자기 공장의 일꾼들을 사기로 결정한 거예요. 협상을 합니다. 수용소로 끌려가면 가스실로 갑니다. 공장에 남아있으면 살아남습니다. 쉰들러는 나치 우두머리 괴트와 결판을 짓습니다. 쉰들러가 괴트한테 나치 우두머리시, 물론 영화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괴트시,
저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만 말해 주십시오. 그것만 결정해 주십시오. 그 뜻이 당신에게 저들이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신들러는 돈이 가득 든 가방을 가지고 갑니다. 1,100명. 1,100명의 목숨을 사기 위해 자기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가 엉엉 웁니다. 왜 울까요? 통곡하며 웁니다. 재산 다 팔아먹은 게 아까워서 웁니까? 도망치는 게 서러워서 웁니까? 엉엉 울면서 그가 신세한탄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돈을 벌었다면, 내가 조금 더 재산을 모았다면, 내가 한 사람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게 조금 더 돈이 있었다면, 내게 조금 더 재산이 있었다면, 저 한 사람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간절했다면, 내가 좀 더 간절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간절했다면, 내가 조금 더 간절했다면, 내가 조금 더 간절했다면 저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을 붙잡아 줄 수 있었는데.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크게 둘째로 생각해 보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루는 천국입니다. 신학자 토마스 와스는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능력이 없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더 머물기 위해서, 더 온전히 머물기 위해서 간절히 갈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고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는 이 세상의 빈곤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 세상의 빈곤은 딱 하나밖에 없다. 기도하지 않는 빈곤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지식 버리고, 여러분의 경험 버리고, 여러분의 직분 버리고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는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죠.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에게 줄 빵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옆집에 사는 친구한테 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 자고 있어요. 문 좀 열어봐.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문을 열고 떡을 주지 않지만 간청함을 인해서는 일어나 떡을 줄 것이다. 그 떡을 받아들고 이루어진 게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행동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다 지옥에 있는 얼굴로 하고 계시는데 제 반오빠 쓴 거 아시죠? 열대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 나았고 병이 나을 것 같아서 거리로 나갔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마음에 말합니까? 내 손가락이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닿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을 것 같아. 관계의 벽, 차별의 벽, 신분의 벽, 약자의 벽, 그거를 뚫고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이 탁 닿으니까 났어. 그 순간 그 여인에게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자기가 여자라는 것도, 약자라는 것도, 깨진 삶이라는 것도, 버려졌다는 것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는 순간 하나님의 손끝이 그 여인에 닿은 것입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나가 아기가 없습니다. 분인나가 아기가 있습니다. 맨날 분인나가 놀려. 한나 마음이 찢어져. 괴로워. 힘들어.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제사장은 술이나 먹고 못된 짓이나 하고, 그러나 엘리 제사장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야, 너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와서 또 기도하는데 너 술 취한 거 아니냐? 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이러저러니 해서 아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너 기도 들어줬다.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끝이 한나의 마음에 탁 와닿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닿았구나. 여러분, 그 다음부터 한나가 울었습니까? 안 울었습니까? 괴로웠습니까? 안 괴로웠습니까? 사무엘 낳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불행하다? 가난해서 불행하다? 여러분, 관계의 벽, 신분의 벽, 경제의 벽, 차별의 벽,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힘으로 깰 수 없고 능으로 깰 수 없지만, 지혜로 깰 수 없지만 기도로 깨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뻗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대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왕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통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Never ending story. 누구에게나 멈출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아파서, 삶이 너무 비련해서 멈출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떨어지기 위해서 입 벌리고 있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일을, 그 이야기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